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이렇게 오랜만에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희 다 같이 서로를 보면서 인사 한번 할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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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 오랜만에 이렇게 오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서로를 축복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당신은 하나님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을 뻗어서 옆에 사람 보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원하는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 하나님의 화면 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서로 눈 맞춰주세요. 원하는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이번에 자기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해보겠습니다. 주는 하나님의 원하는 있는 축복의 통로 자기 자신을 축복하면서 자기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들을 통해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오랜만에 예배를 드리는 만큼 제가 특별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옆에 있는 두 형제 자매가 율동으로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같이 따라하시면서 율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사가 되게 쉽거든요. 1, 2, 3절이 있는데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에 사랑이 이게 1절이고 2절은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에 기쁨이 3절은 내 마음에 감사가 네, 그럼 다 같이 율동 따라하면서 해보겠습니다. 왼쪽부터 하겠습니다.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미련은 파도처럼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같이 오늘 있은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이렇게 오랜만에 다 같이 모여, 비록 한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런 기회를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정말 일반적인 상황이 아님에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올바른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흰 눈보다 더 깨끗하게 양털보다 더 희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저주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이제 예배자의 자리에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6장 이 세상 험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계속
이와 같이 부르되 넌 가지겠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유튜브 예배, 그러나 성령께서 각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영광 돌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특성은 요게벳의 기도, 우리 손주은 자매님께서 2020년 송구영신 예배 때 드렸던 찬양인데요, 너무 은혜가 돼서 다시 한번 보며 이 찬양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누리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우리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일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20절로 23절, 구약성경 63년 창세기 39장 20절로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을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한 사람의 인생을 여러분과 함께 돌아보려고 합니다. 너무도 가난한 흙수저 집안에 태어난 이 사람, 그는 학교에 갈 형편이 못됐기 때문에 그의 부모님과 함께 어린 나이였지만 노동 전선에 뛰어듭니다. 9살 때는 그의 어머니, 친어머니가 죽음을 당하게 되었고요. 19살 때는 그의 친누나가, 또 나중에 42세 때는 그의 어린 두 아들이 죽음을 당하는, 집안에 장수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집안이었습니다. 연애할 때도 이 사람 참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28살에는 그동안 사귀어왔던, 4년 동안이나 사귀어왔던 여인이 이 사람을 배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2년 동안 만났던 약혼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33살에 간신히 다른 여인을 만나 결혼은 했지만 세계 3대 악처로 소문난 그 여인, 그래서 이 사람은 일평생 동안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22살에 첫 직장에 취업하지만 곧 해고되어 백수 생활을 하게 됩니다. 23살에는 그의 친구와 함께 사업을 시작하지만 친구의 배신과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그 사업은 철저하게 망하게 되어 큰 빚을 지게 됩니다. 30대 때는 정치에 눈을 돌려 여러 선거에 나가게 되지만 계속해서 낙방하고 낙선하게 되어 그는 어려운 삶을 살게 됩니다. 45살에도 부통령으로 출마하지만 낙선하게 되었고요. 이후에 상원의원에도 도전하지만 또 낙선하게 됩니다. 51세까지 도전하는 선거마다 그는 패배하게 되고 낙선하게 되는 너무도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53세에는 그가 미국 대통령에 도전하게 되었고요. 그곳에 당선되어서 미국 제16대 대통령, 여러분들이 다 아는 노예 해방의 바로 그 링컨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이란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저는 링컨 대통령을 보면서 노예 해방이라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남북전쟁을 승리로 만들었던 그런 역사적인 많은 사실들도 참 위대하다고 생각하지만 그의 인생 구비구비마다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 어릴 적에는 꿈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가난했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에도 수많은 실패와 좌절의 이유가 있었고 어떤 소망도 성공에 대한 징조도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꿈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 그걸 보면 여러분, 전 링컨을 더 존경하고 배우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 같은 팔랑귀는 조그만 실패에도 좌절하고 작은 시험에도 넘어지고 세상 사람의 조롱과 멸시에 제 꿈은 유축되고 포기하게 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꿈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금방 포기하고 좌절하는 삶,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조변석계하며 일관성 없는 크리스찬의 삶이 제 삶이었다라는 것. 저는 제 모습을 보며 어찌도 이렇게 인내하지 못하며 제 모습을 보며 작은 역경에도 넘어지는 제 약함에 대하여 많은 정말 아쉬움이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링컨과 비슷한 사람을 찾아보니까요, 저는 요셉을 찾습니다.
물론 그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의 표현이 채색 옷이라고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야곱이 살던, 요셉이 살던 시대에는 왕이나 높은 관료들만 색깔 있는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각 집안에서는 상속자들, 그 집안에 많은 형제들이 있겠지만 그 형제들 중에 그 집안을 이어받을 사람만 채색 옷을 입게 되는데, 그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꿈을 두 가지 꾸지요. 10개의 볕단이 그에게 절하는 꿈,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들이 절하는 꿈을 꾸고 되고요. 그 꿈 때문에 형들의 시기를 받아 그의 꿈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의 이복 형들은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다행히 르우벤과 유다의 만류 때문에 그를 죽이지는 않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죽였다고 말하지만 그를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노예로 이집트에 가서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성공했으면 좋겠는데요, 그곳에서 억울한 누명을 써 사형수들이 갇히는 왕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왕의 감옥에 갇혀서도 그는 낮고 천한 일만 감당하게 되었고요. 또 왕이 언제라도 명령을 내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어렸을 때 보여주었던 그 꿈들은 그에게 절하는 사람도 없고 그를 높이는 사람도 없고, 17살 때 형들에게 팔림을 받고요, 22년 동안이나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요셉은 결코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속히 이루어지고 빨리빨리 성취되는 것도 있지만, 하루 이틀 기다려보지만 오래 참지 못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있지 못하다, 하나님이 속히 주신다고 약속했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작은 환난에도 넘어지고 악재와 어려움 속에서 극복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정답은 압니다. 여러분 모두 다 잘 될 것을 압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에 보면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한다는 것, 그리고 아브라함은 인내함으로 이것을 받았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요 여러분, 우리는 그 정답을 알매도 불구하고 작은 환난이 오면, 작은 고난이 오면, 세상에 천대와 멸시가 오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꾸게 하셨던 모든 것들을 놓치고 당장의 삶에, 당장의 이익에 매달려서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고 세상과 동일하게 세상과 야합하며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삶은 아닌지. 여러분,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 우리가 정말 꿈꿔야 되는 것이 무엇이며 그 꿈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요셉, 그는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꿈의 사람이었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어린 시절부터 꿈을 꾸었고요, 그가 총리가 되는 과정도 감옥에서 탈출할 때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줬고, 총리가 되는 것은 바로 곧 파라오 이집트의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22년 동안이나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결론을 알잖아요. 요셉이 어떻게 되었다는 거.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왕은 죽어 바뀌어도 총리로서의 일은 계속하게 되는 위대한 인물이라는 것. 그러나 여러분,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까지 문제, 노예로 팔려가고 죽음의 유기를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고 또 그를 사람들이 배반하여 아무도 모른 척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그는 그 꿈을 결단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꿈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엄청난 희생과 엄청난 어려움도 견디어내고 치루어내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요셉에게 있었던 은혜가 아닐까, 그리고 우리도 이것을 배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장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과정, 그게 우리의 인생의 과정이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23절에 보면 이 요셉에 대해 삶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세요? 지금 요셉이 어떤 상태라고요? 보디발이라고 하는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그 집안을 번성케 해줬어요. 근데 그 장군의 부인이 이 요셉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 감옥에 갇히게 되었거든요. 그 감옥은 왕의 감옥이 되었고요. 왕의 명령에 따라서 어쩌면 오늘이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당할 수밖에 없는 노예이자 사형수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표현은 뭡니까? 요셉이 형통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형통하였다라는 건 성공했다는 뜻이 아닐까요? 형통하였다는 뜻은 모든 일이 뜻한 바와 같이 잘 되는 것이었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이 형통함이라는 것은 창세기에 자주 나오는 단어인데요. 창세기 24장 42절에도 나옵니다. 형통함을 주실 때인데, 여러분, 형통함이 번성이라면, 번영이라면, 잘됨이라면, 성공이라면 요셉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라니까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왕이 당장 저를 죽이라면 내일이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입니다.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그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모든 사람들이 버려둔, 바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지만 그 삶에 대하여 하나님은 형통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그가 바라고 있는 일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찌 번성하고 성공하고 있다라는 형통이란 단어를 쓰고 있을까요? 총리가 되었을 때는,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을 때는 어쩌면 그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형통이라는 말. 근데 그의 꿈은 다 깨어지고 아버지 야곱의 상속자였던 모든 권리들을 다 빼앗기고 이제는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는 감옥에서 사형수처럼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형통함이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에 있었다면 형통할 것 같아요. 높은 건물에서, 높은 보좌에서 사람들을 다스리는 총리의 관에 있었다면 그가 아마 형통함이 어울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감옥에서 당장 왕의 명령만 기다리는 백척간두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함이라는 이야기를 하셨던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형통함이라는 것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가르쳐 주길 원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형통함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쓰이는 단어는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악인들에게도 쓰이는 단어였거든요. 예레미야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나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악한 자에게도 형통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역하는 자에게도 평안함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악인의 형통함과 의인의 형통함,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형통함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말하며 자기의 유익만 구하며 다른 이들을 멸시하고 천대하는 이들이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을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명성함을 얻고 또 부와 건세를 얻는 이 상황, 그게 여러분 형통함이 아니라요,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버려두심, 유기하심의 심판이고요. 진짜 형통함이라는 것은, 요셉을 통해 볼 수 있는 진짜 형통함은, 요셉에게 부가 있었습니까? 그는 여러분 오래 살 수도 없었어요. 어쩌면 내일이라도 죽을 수 있는 사형수이자 노예의 신분입니다. 권력이 있었습니까? 그를 정말 우러러보는 어떤 사람도 없고 다 내려다보며 그에게 심부름만 시키는, 관리들의 심부름만 하는 그런 낮은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꿈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형통함이라는 것, 꿈이 이루어지는 것,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새롭게 가지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이 달랐어요. 요셉에게 하나님은 형통함이란 단어를 쓰신 이유는 요셉의 꿈이 세상의 악한 자들의 꿈과 같이 이 땅에서 잘되고 번성하는 게 그의 꿈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 23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요셉이 항상 꿈꾸고 소원했던 것은 총리가 되게 해주세요, 부를 얻게 해주세요, 내 이름이 드러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23절 말씀을 읽어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느니라. 세상의 형통함은 부, 명예의 번성이라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의 형통함이란 건 오늘 형통함의 앞에 나오는 단어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요셉의 그래서 꿈은요, 그가 22년 동안 그 꿈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꿈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그 꿈이 하나님 나에게 번성을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 꿈은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가 그의 꿈이었기 때문에 22년간의 긴 기간 속에도 그는 포기하지 아니하며 수많은 환난과 유혹 속에서도 넘어가지 아니하며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았던 이유, 그의 형통함의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함이 꿈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장소가 변해도, 환경이 변해도, 상황이 변해도 요셉의 꿈이 바뀌지 않고 끝까지 그가 기쁨 가운데 그 꿈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때로는 엄청난 피해와 고난을 감수하면서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 꿈이 세상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을 꿈꾸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간구하고 있는 형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바라고 있는 형통함은 세상의 것들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꿈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마치 복권이나 로또를 사듯이 먼 미래에 내게 일어날 좋은 일들이 여러분 꿈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꿈꾸는 것,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꿈이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하여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당하여도 포기할 수 없는 그 꿈이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 꿈이 있다면 우리의 꿈은 버릴 수도 빼앗길 수도 없는 가장 귀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형통함을 봅니까? 하나님을 꿈꾸는 형통함이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여 꿈꾸는 겁니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지금 이미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하나님과 동행함이라는 가장 확실한 복음의 그 근거한 꿈이 아니라 나중에 잘 되겠지, 나중에 번성하겠지, 이런 꿈을 꾸다 보면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내 직장과 내 학교와 내 가정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삶이 여러분들의 꿈이 되어야만 하고, 그런 꿈 꿀 때 우리의 꿈은 빼앗길 수도 사라질 수도 포기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무엇이었을까요?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그의 고백은 다른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로다. 다윗의 고백처럼, 요셉의 고백처럼 여러분의 꿈을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나중에 이루어지겠지, 이게 꿈이 아니고요. 언젠가는 내가 번성하게 되겠지, 이게 꿈이 아니라요. 지금 여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내가 살기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꿈이 될 때 우리는 포기하지도 좌절하지도 넘어지지도 않는 하나님의 꿈으로 마침내 승리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망과 좌절하지 아니하고 진정한 꿈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대학 한번 떨어졌다고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취업이 되지 않는다고,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일들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평과 원망하지 마십시오.
진짜 여러분들이 꾸어야 할 꿈은, 형통함의 꿈, 그 꿈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알아 그 함께하심, 지금 여기서 함께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꿈을 꾸셔야만 한다는 거죠. 제가 성남에서 일할 때, 사역할 때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형제의 아버님은 알코올 중독자였고요. 너무도 어려운 이 형제는 꿈이 하나 있었어요. 그 꿈은 바로 대학원에 가는 꿈이었습니다. 너무나 가난했기에 대학조차도 갈 수 없었던, 그러나 그 대학도 이제 잘 융자로 받아서 가게 되었고요. 근데 이제 대학원에 진학하려고 하루에 1시간, 2시간 자면서 돈을 모았고, 그 돈으로 대학원 학비를 마련하여 이제 진학하려고 할 때 그 알코올 중독자 아버님이 사고를 치셨어요. 다른 집에 옥상에 올라가서 떨어지시는 사고. 그래서 당장 치료받지 않으면 정말 큰 위험에 처하는데요. 집안에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 형제가 모아놓은 500여만 원의 그 돈밖에. 이 형제가 여러분 얼마나 실망하고 좌절했는지 몰라요. 내가 정말 꿈이 있었는데, 대학원 가는 꿈이었는데 그 꿈을 이루지 못한 그 좌절이 얼마나 컸는지 교회에 와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며 하나님께 정말 따지듯이 묻는 그 기도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기도하면서 꿈이 변화되는 것들을 봅니다. 하나님, 내 꿈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으로 변하기 원합니다. 당장은 대학원에 가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 제목이 바뀌더라고요. 물론 결론은 해피 엔딩이니까 제가 말씀드렸겠죠. 다른 이들의,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그 아버지도 치료받으시고 이 형제도 대학원에 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형제가 기도하면서 꿈이 변하니까요, 여전히 아버지,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여전히 정말 아무것도 돈이 없어서 대학원에 못 가는 상황, 이 상황에 흔들리지 아니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든든히 서 있는,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는 그 삶을 저는 그 형제를 통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형통함의 꿈을 좀 바꾸지 않으시겠습니까? 세상에서 번성하고 잘됨이 여러분 꿈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함이 여러분들의 꿈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너무 놀라운 엄청난 은혜를 누리시는 매일매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의 특징을 하나 더 살펴보면 우리가 읽는 말씀 중에 반복되는 단어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잘 모르시겠거든 여러 번 반복되는 단어를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핵심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짧은 본문이지만 20절부터 23절까지 반복되는, 3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뭘까요? 예, 쉬운 건 제가 맞출 테니까 어려운 걸 여러분들이 맞춰보세요. 오늘 21절에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하심을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네. 여기서 반복된 단어는 여호와께서라는 겁니다. 요셉의 삶 속에서 놓칠 수 없는 키워드가 바로 하나님의 손길. 그 손길은 요셉의 능력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높은 곳에 계시길 원하지 아니하시고 낮은 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능력을 포기하고 여호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의 꿈은 포기될 수 없는 22년 동안이나 긴 기간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포기할 수 없는 꿈이 되었다는 겁니다. 요셉의 삶 속에서 놓치지 않은 믿음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 요셉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함께 여호와께서 일하신다라는 것, 능력의 손으로 건지시고 요셉이 형제들과 가족들에게 버림받았을지라도 그때라도 지키시고 그 손이 그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며 인도하실 것을 그는 확신하였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환난과 박해와 핍박이 찾아왔을 때도 그는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63편 8절에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요셉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여러분과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꿈꾸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를 가까이 따르는 여러분들이 될 때 주의 오른팔이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 낮은 곳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 높은 곳에서, 하늘에서 야 잘해라, 똑바로 해라, 높은 곳으로 올라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고요.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 낮고 천한 이곳에 내려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셨다라는 것, 그게 복음이고요. 그 복음을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실패와 좌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착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고로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온 우주를 만드시고 지으신 그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승리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거나 야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2021년도를 보면서 소망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물론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건 소망이지만 지금 우리 앞에 주어진 상황은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라도, 내 마음속에 내 생각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드시고 때마다 일마다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낮고 천한 이곳에, 우리가 있는 그곳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며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해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 속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127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여러분보다 여러분들을 더 잘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일하세요. 근데 우리는 등을 돌리고 하나님이 일할 틈을 두지 아니하고 내 노력과 내 공력으로, 내 생각과 내 주관으로 계속 살다 보니 하나님의 그 손을 놓쳐가고 있고, 하나님이 손을 붙잡지 않으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여호와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내어드리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책망한다고 해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야합하지 아니하고 거룩을 시도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너무나 힘든 일이어서, 어려운 일이어서, 불가능한 일이어서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들이 맞다라고 판단될지라도 여호와께서 행하심을 믿으며 한번 도전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살아가도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일하심을 믿으며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한번 살지 않겠습니까? 형통함의 꿈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 내 헌신이 무엇인가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으며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나는 낮아지고 내 자아는 죽이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내어놓지 않으시겠습니까? 공든 탑은 무너지지만 하나님께서 쌓은 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단의 공격과 죄의 그 모든 정죄가 있어도 하나님이 쌓으신 그 탑은 무너지지 않음을 믿으며 이제 내 삶의 키워드도 요셉처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겸손히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아직 이루지 않으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신다라는 믿음 가지고 인내하며 참으며 거룩으로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셉의 꿈이 좌절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않았던 그 이유, 우리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 그 형통함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자녀가 잘 되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 명예가 드러나는 게 형통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이미 형통함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형통함을 받으셨다는 것. 그리고 그 형통함을 꿈꾸는 여러분들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내 자아를 죽이는 그 훈련들을 계속하시는 이번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우리 만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요셉처럼 하나님만 꿈꾸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요. 우리 찬양하시는 동안 좀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꿈, 형통함의 꿈을 바꾸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하시도록 내 자아는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며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하나님, 오늘도 요셉의 꿈을 보게 하시고 이 꿈을 통해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형통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한, 지금 여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이미 형통한 것임을 알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교만함으로, 내가 어리석음으로 나의 왕국을 세우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내 삶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지키심을 알아 내 자아는 죽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보이지 않는 앞날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은 도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는 것을 멈출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 주신 형통함의 꿈을 포기하지 않아 하나님 나라 가는 길까지 그것 붙잡고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고쳐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하여 우울하고 분주한 자들 있습니까? 주님께 집중함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고백되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 마음의 약함을 강하게 하사 주가 내 주되심을, 예수가 내 주되심을 고백함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 지켜주시고 그 땅이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물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들이 복음으로 돌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교회가 잘 돼야만 대한민국이 잘 된다는 것, 대한민국이 잘 돼서 수많은 나라에 선교사 보내 주의 복음을 끝까지 전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여 일할 수 있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형통함의 꿈을 꾸는 요셉처럼 포기하지도 좌절하지도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꿈에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하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할렐루야. 오늘 모이는 예배도 있고 유튜브 예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예배드리지 않은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덕과 또 이 나라에,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모이는 예배든 이렇게 유튜브 예배든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드리신다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포기하지 말고 더 예배에 집중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요. 잠언 읽기 계속하는데 연말 연초여서 많이 바쁘셨나 봐요. 여러분 좀 신청해 주셔서 31장까지 완독해서 우리 교회가 딱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바자회 계속됩니다. 여러분 모이기 힘든 시기니까요. 집안에 맛있는 음식 하셔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이하봉 집사님이 매번 관리 잘해주고 계신데 홈페이지에 게시해 주시면 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형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도 합니다. 샬롬!